요즘에 전라북도 교육청 공모전에서 동시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고 하는 동시 하나가 특별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이 자녀에게 뭘까? 이 동시를 쓴 아이는 지금은 중학생이 되었지만 암으로 투병생활하다가 돌아가신 엄마를 그리면서 시를 하나 쓴 거예요. 하루 3번이면 어김없이 받을 수 있는 상이 있었습니다. 그 상은 받아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상이었습니다. 근데 왜 나는 그때는 몰랐을까요? 그 상을 차려주는 엄마의 손이 주름이 가고 있고 어머니의 얼굴에 주름이 가고 있다는 것을 왜 나는 몰랐을까요? 엄마 사랑해요라는 말 한마디만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내가 엄마를 위해서 상을 차리고 싶어요. 그런데 가장 보고 싶은 얼굴이 있어요. 엄마의 얼굴입니다. 그런 글을 썼어요. 제가 그 동시를 읽으면서 이 아이가 지금 제일 보고 싶은 게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그 이전에 나를 상 차려주던 그 엄마, 그리고 그 엄마의 밝은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였더라고요. 우리가 밥상도 상인데 그 상 말고 오늘은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상,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상, 그 상이 뭔가 봤더니 인상이에요. 인상. 여러분의 인상이 밝고 환하면 괜히 옆에 있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요. 자, 옆 사람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런 인상 말고 더 좋은 인상을 좀 지어보면 안 될까요? 하면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오늘이 부부의 날이기도 하고 또 오랜 가정의 달이기도 해서 제가 사개오 가정의 잔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온 가정이 잔치가 끝없이 이어지는 특별한 가정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과 그 믿음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소원이 다 있어요. 우리 가정은 늘 기뻤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엔 웃음꽃이 늘 피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가정에 화목이 깨지고 기쁨의 근원이 무너져 버린다면 그 집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좋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쩌면 기준 하나를 탁 세웠어요. 집은 이래야 돼, 가정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기준 하나를 세웠는데 그 기준이 뭘까? 잠언서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좋은 것, 화려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싸움이 벌어지고 화목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마치 100대의 피아노를 놓고 서로 간의 음을 맞추려고 하면 어느 피아노도 제 음을 찾을 수가 없지만 소리굽새 하나만 있으면 100대의 피아노를 가장 정확한 음으로 조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가정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믿음의 가정을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온 가정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말씀을 따라서 방향을 정하고 방법을 찾는 진짜 명품 가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모델로 사개오의 가정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인생의 모든 가치를 세상적 가치에 놨던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환경도 방향도 가치관도 완벽하게 바꾸고 이 가정의 기쁨과 찬양과 잔치가 끊어지지 않는 특별한 가정이 되었던 가정. 바울과 사개오를 비교해 놓고 보면 바울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내 지식과 능력이 훼손이 되는,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세상에 대한 저항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힌 사람이었다면, 이 사개오는 나를 무시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멸시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그들을 한번 눌러보기 위해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둘 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참 못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가치관이 바뀌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내용이 아닌 전혀 다른 삶으로 표독스럽고 사람 미워하고 그리고 남들 해코지하고 그랬던 사람이 기쁨을 노래하고 감사를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받고 모든 사람을 위한 삶으로 삶의 내용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 삭개오는 자신의 우상과 같았던 재물을 이제 세상 사람을 위해 나눠주기 시작했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소리를 들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잔치가 진행되는 환경 속에서 그 가정을 위해서 먼저 설레이면서 복 주신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할렐루야. 이 가정 진짜 구원받았다. 이 가정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었다. 그야말로 늘 웃음이 떠났고 못된 놈들로 우글거렸고 세금도 많이 걷었다고 칭찬해달라고 했던, 어찌 보면 깍두기 머리 같은 놈들만 이 집에 바글바글 거렸는데, 신기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다음부터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했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저는 삭개오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잃어버린 행복을 찾고 잃어버린 기쁨을 찾고 잃어버린 웃음을 찾고 잃어버린 잔치를 찾기를 기대하면서, 잔치가 있는 가정, 우리 모든 가정이 그 가정이 되기를 기대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제대로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제대로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 우리 가정이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럽고 찬양이 넘치고 박수를 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아주 단순했어요. 예수를 모신 가정이 됐어요. 그래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이 가정은 모든 환경이 바뀌어버렸어요. 조직폭력배들이 늘 드글거렸던 집이에요. 그리고 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최고라고 여겼던 가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예수님도 그 가정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자청하셔서 사람들이 죄인의 집이라고 여겼던 그 집을 우리 예수님이 파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예수를 진정한 주인으로 만나고 나니까 표독스러움이 사라지고 삶의 내용이 바뀌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뀌어서 이 집을 채우더란 말이에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고 아무리 죽을 것 같은 환경이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있는 배는 풍랑이 잔잔해지고 두려움과 염려가 바뀌어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더란 말이에요.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위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이 되셔야 돼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비행기를 탔어요. 화장실을 갔다가 와보니까 세상에 넓고 큰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좋은 자리를 왜 비워놨지? 그리고 얼른 가서 앉았어요. 앉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비즈니스석이었어요. 그리고 다리를 뻗고 좋다고 막 소리 지르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승무원에게 알렸어요. 승무원이 와서 말합니다. 할머니, 여기는 할머니가 앉으면 안 돼요. 야, 이렇게 넓은 자리가 비어있는데 버스를 타봐라. 빈자리에 아무나 앉아도 되지. 왜 이거는 못 앉게 하니? 그리고 자리를 비키려고 하질 않아요. 나 끝까지 이 자리에 앉아갈 거라고. 소리 지르니까 이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승객 하나가
조용히 할머니에게 와서 귓속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 할머니는 광주 가는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갑자기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할머니, 요 자리는 부산 가는 자리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야, 이거 내 자리가 아니구나 그러고 얼른 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자리가 있어요. 크리스천의 가정의 자리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무엇이라고 인정했냐면,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 하나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이고, 우리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해요. 그분이 진정한 주인이 되면 얼마나 신바람이 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을까요? 삭개오는 그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어서, 그분 얼굴 보고 싶어서 그렇게도 사모하고 그렇게도 열망을 가졌고 그렇게도 그리워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거룩하게 주인으로 모시려고 꿈을 꾼다면 그분은 문 밖에 두드리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셔서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말이 안 되는 죄인이라도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건 그분이 들어가면 그 집에 잔치가 벌어져요. 삭개오의 집에 순간적으로 수십 명이 들어갔고 잔치가 벌어지는데, 저는요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삭개오는 결혼 하나는 끝내주게 한 사람이다. 보통의 집 같으면요 예고하지 않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집에 우르르 들어오면 그 부인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당신 나 망신 주려고 그래?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난리를 부리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이 부인은요 가장 안아주고 가장 덮어주고 가장 세워주고 잔치를 열어서 남편의 행했던 그 일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데, 예수님이 들어간 그 집이 갑자기 잔치가 벌어졌어요. 저 어린 시절에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저는 대부도란 섬에 살았기 때문에 참 잔치도 많았어요. 이 집 저 집, 그냥 잔치만 벌어지면 아이들은 그 집을 다 가게 되고, 반드시 잔치라면 돼지를 한 마리 잡았는데, 그 돼지를 잡아온 아이들이 가는 이유가 고기 먹으러 가는 것보다도 돼지 오줌보 달라고, 거기다 바람 넣어가지고 그거 공으로 차는 그 재미가 너무 재밌어서 다 달려가면 그 잔치가 온 동네의 잔치가 됐어요. 전 우리 믿음의 가정 곳곳에서 좀 잔치가 벌어지면 좋겠다. 예수 믿는 가정이 이웃이 있으면 좀 이것도 나눠주고 저것도 나눠주고 뭔가 좀 풍요로움이 있고 넉넉함이 있어서, 야, 예수 믿는 집 하나가 동네에 있으니까 우리 잘 먹고 사네, 좋은 것도 많이 얻네, 떡도 얻어 먹네. 안 하려고 아멘도 안 하는 것 좀 봐요. 뭔가 그런 풍요로움, 늘 잔치집 같은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집이 우리 집 주변에 이웃에 있어도 정막강산이고 뭔가 풍요로움이 없고 섬기고 베푸는 게 없으면 사실은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가정의 삭개오의 아내는 그야말로 누구 하나라도 떠나갈까봐 더 큰 잔치를 배설하고 행복을 창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게 복인 것 같아요. 오늘이 5월 21일이고 또 부부의 날이고 또 제 생일이더라고요. 야, 집에 눈을 떴더니 얼마나 많은 카톡이 오는지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뭐 카톡이 수백 통이, 수십 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요즘 카톡으로는 선물도 보내줄 수 있는데 선물은 하나도 안 오고 말로만 축하한다고. 여러분 같으면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답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하려니까 너무 많아. 거기다가 또 페이스북으로도 뭐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선물은 하나도 없고 말로만 축하한대, 말로만. 제가 오늘 생일이라 여러분 떡을 대접하려고 그래요. 말로만 하지 말고 카톡에다가 커피도 하나 넣고.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그 째째하게 말로만 하지 맙시다, 진짜. 이 사교의 가정에 이런 잔치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안방 마님인 그 아내가 그렇게 신랑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프랑스 대통령이 된 마크롱 대통령 아시죠? 그 마크롱 대통령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9살이에요. 그 사람이 상대해야 할 G7이나 모든 나라의 대통령 평균 나이가 61세가 넘어요. 근데 39살짜리가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나 봤더니 정말 놀라운 건 이 대통령에게는 부인이 있어요. 몇 살이냐면 64살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안 놀래서 내가 놀랬어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크롱 대통령에게는 엄마 같은 아내가 있다. 둘이 만난 게 마크롱 15살 때, 고등학교 때 39살 선생님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어떤 아름다움을 서로 나누겠다고 해서 만나가지고 지금의 대통령이 되기까지 이 아내는 어린 신랑을 그렇게 보좌를 잘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대통령이 된 거는 그 엄마 같은 아내 덕분이었다는 얘기를 해요. 저는 나이는 안 많아도 좀 아내들이 신랑에게 엄마 같은 아내가 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남자들은요, 우리 장학일 목사님 늘 표현하기를 사람으로 보면 안 된대요. 신랑은 아주 단순한 돼지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돼지는 때리면 안 가, 때리면 욱박지르면 안 가. 그런데 옆구리를 살살 긁어주면 그렇게 앞으로 잘 간대요. 신랑은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또 아내는 어머니 같은 모성으로 가정을 만들어가면 그 가정은 잔치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랑과 함께하는 잔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여러분은 잘 알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거였어요. 전 여러분의 가정이 말로도 재물로도 사랑으로도 섬김으로도 좀 잔치집처럼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 봤더니요, 잔치가 한참 벌어질 때 이 가정은 온 식구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바꿔버려요. 지금까지는 구하고 찾고 내 것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줄 모르고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삶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예수님, 나는요 내 소의 절반을 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고 해코지했고 또 토색한 것이 있고 사기친 것이 있으면요 내가 4배로 갚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베풀고 나누고 쓰고 섬기고 세우는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여러분이 누구냐 하는 것만 알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크리스찬은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생각하는 존재예요.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존재.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욕심부리고 남을 사기치고 남에게 힘들게 하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필요한 것으로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래서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나고, 그걸 우리 가정에서부터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요. 영화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영화를 보면 산골 산리초등학교에 초등학생이 하나 있어요. 17살짜리. 그런데 늦깎이 초등학생인데 아이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자기 나이를 몰라요.
그래서는 아이들하고 고무줄 놀이도 하고 애들하고 노는데 팔려가지고 엄마가 빨래하고 삶아라 그랬더니 푹 삶는 바람에 다 태우고, 빨래 태운 날 혼날까봐 도망 나갔을 때 마침 그 학교에 21살짜리 선생님이 부임을 하기 위해서 길을 오다가 이 아이를 만나요. 21살짜리 선생님이 영화 주인공 누구냐면 이병헌이에요. 이병헌. 그 얼마나 잘생긴 남자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17살짜리 이 철딱서니였는 이 아이가 자기가 가르칠 초등학교 학생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가씨, 학교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가씨란 말을 2번 듣고 얘가요 정신줄을 놔요. 아, 내가 아가씨구나. 그때부터 그 선생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 선생님을 사랑하면서 출렁기 안 하고 고무줄 놀이 안 하고 아가씨의 자리, 아가씨의 위치를 찾아가면서 삶이 바뀌는 이야기가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영화 이야기예요. 아가씨란 말 한마디만 들었는데 우리도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아가씨 한번 해볼까요? 아가씨가 아니고 아줌마고 아저씨지. 내가 누구냐 하는 그 정체성, 그 소리 하나만 들어도 내 삶을 바꿔야 되는 이유를 갖게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만난 사람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잔치를 벌리고 그 잔치의 행복 때문에 내가 살아간 또 살아왔던 삶의 내용을 바꿔야 할 이유를 가진 존재가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8절에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받을 존재가 되어야 돼요.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이 가정이요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가정이었거든요. 재수 없는 가정이었어요. 나쁜 놈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우리 주님이 인정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최고의 가정으로 존경하는 가정이 되었어요. 단순한 거였어요. 가치관만 바꾼 거예요. 꼭 이런 거죠.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핸드폰을 새 걸로 하나 보내서 개통해서 보내면서 어머니 핸드폰 쓰세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자를 카톡으로 보냈어요.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정말 감동적으로 핸드폰까지 보내고 좋은 문자까지 보내는데 어머니의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을까 하고 보낸 문자를 다시 확인했더니 세상에 한자를 잘못 썼어.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그렇게 쓴 거예요. 한 글자가 바뀐 거예요. 오래오래 사세요를 붙여야 되는데 한자를 잘못 쓰는 바람에 오래오래 사네요. 그러니 부모님들 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과 세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 이전의 삭개오와 지금의 삭개오가 아주 달라진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주님과 맞지 않았기에 그 가치관을 바꾼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박수치고 모든 사람이 최고라고 여기는 특별한 한 사람이 되더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다시 행복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잔치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넘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서 성안교회 교인의 가정은 정말 다르다. 특별히 아파트가 많이 입주되는데 여러분 새로 들어오는 이웃이 있으면 좀 떡이라도 하나 갖다 주고 김치라도 하나 갖다 주고, 아멘 안 하는 것 좀 보세요. 안 하려고 자꾸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예수 믿는 가정은 다르다.
저런이 자녀가 잘 되고 저런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런이 큰 가정이 되지, 이 소리를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의 명문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